네. 계속해서 오늘 유다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악한 꿈꾸는 자들이 어떠한 존재들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추악한 꿈꾸는 자들,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본능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부패시키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시가 된 바와 같이 가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며 대가를 바라보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이렇게 걸어갔던 사람들이었다. 고라의 반역 가운데 이렇게 행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반복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거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이제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이제 보시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이제 의로웠습니다. 단 한 가지를 이제 금하셨어요. 단 한 가지. 불행하게도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단 한 가지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모든 인류가 이제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더기 조각과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치우쳐서 악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길을 이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길은 아들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주하였노라.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보시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초청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탐욕으로 이렇게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사랑의 잔치의 얼룩이요,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다. 그리고 두 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이라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시대라고 하는 굉장히 어두운 밤을 지금 우리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오실, 장래에 오실 빛나는 새벽별을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가까이 하면서 이 시대와 때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다서 14절로 이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대를 이제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 폭탄과 같은 그런 것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유다서를 이제 이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지막 때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23쪽입니다.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이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초점을 이제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제 재림에 대한 그 언급을 살펴보시면 약 300회 이상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300회 이상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번만 기록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300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이 확실하게 오신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날짜를 정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의 정황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구나. 때와 시기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그 시기가 굉장히 임박하게 다가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7쪽이고요. 21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이제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했던 때가 바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때예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그 시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뒤로부터 이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힘을 받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는데요. 어느 때까지 이제 지속하게 되냐면 이 이방인의 때는 7년 환란기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인데요. 239쪽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게 찰 때까지 그때가 돼서야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이 이제 원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예수님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이제 넘어간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완악하게 되는 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데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차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 이제 이방인들 손에 지금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서는 떠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구원의 복음을 이제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이 없이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시는 때가 지금 이제 교회 시대가 지금 이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충만히 채워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이제 재림을 하시게 돼요.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이 교회가 이제 공중으로 휴거를 받게 되고 이 지상은 이제 창세 이후로 경험하지 못했던 7년 환란기를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제 마귀의 이 통치를 이제 마감시키는 장면으로 이 세상이 이제 끝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왜 오시는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데요. 예수님이 이제 왜 오시는가? 왜 재림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끝까지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요 주들의 주 대신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는 그냥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모든 창조물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모든 창조물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신음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 모든 창조물들이 기뻐하며 환호성을 벌일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오시느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오십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첫 번째는 이제 공중으로 이렇게 오시고요. 두 번째는 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요. 공중으로 이렇게 오실 때는 은밀하게 오십니다. 은밀하게. 그러나 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는 더 이상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아마 CNN 뉴스가 타픽으로 보도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실 것입니다.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고 먼저 죽은 사람들의 몸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일이 이제 생겨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이 영화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 뵙게 된다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제 거치게 돼요. 이 땅에서 수고했던 것, 고생했던 것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그런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함을 거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신부의 자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제 스카이 웨딩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신약 교회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선 잔치가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서는 7년 환란기가 이제 일어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엄청난 재앙을 이 땅에 퍼부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년 환란기가 이제 끝날 즈음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내려오시게 되는데 대한민국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재림 예수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대한민국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실 장소를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장소, 그 장소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양민족과 염소민족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살아서 믿은 사람들, 육체를 입고 믿은 사람들과 함께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이렇게 이제 여시게 돼요. 그래서 환란기 7년 환란기 때에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육체의 구원을 받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구원받는 것은 교회 시대에 허락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7년 환란기 때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육체의 구원을 받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유다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중에서 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그 장면을 유다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말씀 본문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녹이 지금 미래의 일을 지금 이제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는 장면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언제 살았던 사람입니까?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엄청 이 먼 과거에 살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오실 이 하나님께서 수만 성도와 이렇게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이 에녹은 목격했다고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은 1000살까지 살았어요. 1000살까지. 지금은 이제 한 100년 남짓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1000살까지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고요.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에녹은 365세, 무드셀라는 965세, 라멕은 777세, 노아는 950세, 셈은 600세를 이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좀 특별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 800세, 900세를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아담도 살아 있었습니다. 아담 할아버지도 같이 살아 있었고요. 같이 살아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에녹은 특별하게 350세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 데려가셨다고 하는 말은 죽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죽지 않았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당시에 이 삶을 살아가면서 1000살까지 살아가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육체의 죽음이 연장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언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이 없는 그 시대에서 이제 에녹은 대언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대언자예요.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가공해서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끔 변형시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에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이 대언자는 과거의 일을 대언할 수도 있고요, 현재의 일을 대언할 수도 있고 미래의 일을 이제 대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에녹은 미래의 일을 지금 이제 대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는 장면을 이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살고 있던 당시에는 극도로 이제 부패된 그런 그 삶을 이제 살았던 그런 시대예요.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이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그 방식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녹은 이 부패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으로 올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무두셀라, 이 아들이 무두셀라였는데요, 965세까지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출생했을 때 아마 그 에녹의 삶에서 큰 이런 분기점이 되었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무두셀라의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온다. 참 특이한 이름이죠. 그가 죽으면 온다. 아마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조롱했을 거예요. 그가 죽으면 온다. 그가 죽으면 뭐가 오는데 하면서 아마 조롱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965세를 살았던 무두셀라가 죽었던 바로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전 인류가 멸망했고 땅이 멸망을 했습니다. 에녹은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이제 대언을 이제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증손자 노아 시대에 있을 이 노아의 홍수를 이제 대언한 것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모습을 이제 유다서에서 지금 대언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그러나 지금 이 현 세상은 불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와 현 시대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극도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세상이 부패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차마 우리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부패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좀 앞으로 넘기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362쪽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에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미래에 있을 미래의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모든 것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잘못되는 것을 그냥 덮어주고 그냥 이제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이제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림이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을진데 예수님의 재림 또한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확신의 대상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15절 말씀, 유다서 15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5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 경건치 않은이라는 부분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치 않은 모습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건치 않은 이 모습이 지금 심판받을 이 세상의 특징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제 가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Godly. 예.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경건치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이게 반대된다. 예.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 모든 말들,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은 보란 듯이 이제 악한 행위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요즘에 보시면 이제 동성애자들이 지금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커밍아웃 하면서 등장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았어요? 우리가 경멸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날에 와서는 영웅이 되었어요. 영웅이 되어가지고서 TV에도 나오고 결혼식 하는 장면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이 경건치 않은 모습들, 이것들이 현실화가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 16절.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잘못되었고 엄청난 죄악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투덜거리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만스럽게 중얼거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입을 통해서 이 투덜거리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불평하는 자들로 이렇게 예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구출해 주셨어요. 이집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경에 보시면 속박의 집, 쇠 용광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는 장소로 이집트 땅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 속박의 집, 쇠 용광로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이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이제 퍼부으시고 이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갈라주셨고, 이집트와 완전히 분리된 해방의 자유를 이들에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고 또 반석의 물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가고자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고자 하면 쓰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100% 사회복지 시스템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입 속에서는 불평, 불만이 이제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하다못해 이 만나도
천사들이 먹고 있었던 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퍽퍽해서 이 음식을 못 먹겠다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예, 모세와 아론을 이제 또 불평을 했고 약속의 땅에 이렇게 도달했을 때에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또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고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99가지의 어떤 것보다는 한 가지 불만 때문에 사실 불평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례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정욕대로 걷는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lust라고 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이 lust라고 하는 단어는 정욕으로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아주 강력한 욕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 소망, 이제 바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욕망을 얘기하는데 악한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욕망이 아니라 악한 욕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욕망의 호수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으로 명예, 재산, 업적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크게 부풀린 말을 이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풀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이제 과장되고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극도로 미워하셔요.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얘기해야 되고 참된 것을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크게 부풀린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다서로 돌아오셔서요.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상황을 이제 반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지금 이제 다시 유다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17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을 기억하라. 참 우리는 이제 가끔 이렇게 잊어먹습니다. 어제 들었던 말도 이렇게 잊어버리고 한 달 전에 들었던 말도 이렇게 잊어버리죠. 여기서 유다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되느냐?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을 이제 기억하라. 사도들이 전한 말을 이제 기록하는 내용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뭐예요? 멀리서 찾아보지 마시고 18절, 19절 말씀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 말씀, 이 사도들은 일관적으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 전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제 끝까지 이제 갈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퍽 이제 어그러질 때가 있다. 이제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잊지 말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경건치 아니한 이 행위를 이렇게 시연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이제 분리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분리시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리시키는 사람들이죠. 분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분리가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부터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점점 더 부패해지고 점점 더 사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하나님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적 감각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육체적 감각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특징을 보면 아주 관능적이에요. 아주 센슈얼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음악이나 문화라든가 모든 것들을 보면 굉장히 관능적이고 말초신경적이고 자극적인 부분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현실도 우리가 좀 이제 많이 요즘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현실을 이렇게 가상현실을 통해서 실제를 이제 경험해 보도록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접해볼 수 있는 이 환경을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경험하게끔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이런 가상현실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가족관계, 눈에 보이는 친구들과의 관계, 이 사회가 아주 몸이 건조해지는 그런 상황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빠져들도록 하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들을 빠져들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성령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이 부패, 영적인 부패가 점점 수위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와 반비례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도 같이 그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잘못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잘못하면은 참습니다. 부모가 참고 또 참고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면 참는 것이 이제 한계점에 딱 도달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심판이 가는 거죠. 심판의 날이 도래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부패가 점점 더 그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진노의 수위도 점점 반비례해서 올라가고 있다. 어느 순간에 딱 도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까지 미동도 안 해요. 딱 100도가 되는 순간에 끓는 거예요. 산사태가 일어나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 산사태는 물을 머금으면 머금을수록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임계치가 도달했을 때 그 순간에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도 임계치 하나님께서도 이제 참으시지만 인내의 한계가 있으시거든요. 그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는 그 순간에 그 진노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진노가 이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 구원받은 사람이 4명입니다. 제가 숫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때 이 4명도 그 중에 한 명은 소돔성 무엇을 두고 왔는지 무엇에 대한 미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롯의 부인은 소돔성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8명, 4명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적은 수가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기한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주변의 이런 상황,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 우리도 기억해야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인내 한계에 도달해서 심판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믿을래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 도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권유하고 권면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재앙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의 때를 알지도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의 삶도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이제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